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만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해석해주고 재판을 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교묘히 이용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매우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은 날카롭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경건과 거룩을 논하고 의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불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한낱 미물이고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도 같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교만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같은 분까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볼 때에 평소에 얼마나 타인을 무시하고 정죄하며 살았을까를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품성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어리석은 점은 그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겉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죠. 사람의 직분과 신분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심령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선생을 두고 있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랄지라도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멘토가 된다면 그들은 리더십을 갖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랍비나 아비나 지도자 같은 어떤 칭호도 사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으로서 신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존칭이었습니다. 랍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무지한 존재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아비라는 호칭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아비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높여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성도를 양육하는 과정이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이 마치 친자식처럼 진정성과 애정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도자라는 호칭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기 원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은 역시 인간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온 인류가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명성을 얻고 싶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서 선생이 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냉혹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증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어서 본문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를 크게 보고 위대하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큰 자이고 그들은 더욱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 기준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남을 섬기는 일은 비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참된 봉사자로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큰 자는 남을 섬길 줄 아는 자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만고의 진리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품성입니다. 겸손한 자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법이 없습니다.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본분을 알 뿐 아니라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혹한 책망인지 모릅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 정도로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증오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심지어 평생 동안 범죄를 일삼았던 강도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존중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이란 형식과 행위로 자신을 가장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강박함과 위선을 깨뜨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도저히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절망적 존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이나 의식 따위가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은 사람을 정결케 할 만한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지 못하면 구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과 부정의 깊은 곳에 칼을 꽂으시고 날카롭게 그들의 심령을 해부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겉사람을 율법과 형식으로 치장하여 속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고, 반대로 예수님은 먼저 내면이 깨끗해져야 겉도 깨끗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기에 반듯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세리의 심령처럼 항상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속으로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